오늘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 이 47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7장 27절부터 49장까지는 야곱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내는 장입니다. 야곱 생애에서 절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47장 27절 48장은 27절부터 48장까지는 오늘 제목 그대로 은혜 또 은혜라는 이 말이 참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 사실이 오늘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7장 27절 이하에서 두 가지 장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장면과 또 이어 28절 이하를 보시면 애굽이 자신의 장지 문제를 두고 요셉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맹세를 받아내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의 장지 문제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봐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고센 땅에 거한 지가 어언 17년, 야곱 나이가 147세이죠.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구나 이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는데 내가 죽거들랑 이곳 애굽 땅에 고센 땅이 애굽 중에서도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잖아요. 하지만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곳에다가 나를 장사하라. 요셉도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서는 기꺼이 맹세로서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순간에 야곱이 31절 끝부분 보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성경 기자가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 기자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장지 문제를 다루는 이 장면, 또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더라,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짧아 보이는 이 한 절이지만 이 두 장면을 주목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6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크게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또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올리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장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도록 내가 보증해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진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28절 이하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요셉이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장지 문제, 그리고 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는 문제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건너뛰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들레 교회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은혜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에 대한 도리가 뭐냐? 그렇다면 은혜를 알고 인정해 드리는 거겠죠. 제가 원고를 갖다가 어제 그 원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잘 못 넘겨드렸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모습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8장으로 건너가서 1절 보시면 야곱이 병이 들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이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힘을 내어가지고 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가지고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자,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방금 보신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지금부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 쉽게 말해서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왜 자기의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가? 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역대상 5장 1절에서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원래 야곱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서모인 비라를 통간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실제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요셉 자손에게.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 이것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고대의 장자에게 몇 몫이 돌아갑니까? 두 몫 돌아가죠.
형제들보다 한 몫 더 줘요. 어떻게 두 몫을 줄 것인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므로.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그냥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과연 요셉이 이렇게 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장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시선, 누구의 관점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의 이력을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으로 우리가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어떤 태도로 아들들을 대했나요? 편애로 대했었죠.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이 야곱이 얼마나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하고 애지중지하는지 심지어 장자에게나 입힐 채색 옷까지 지어 입히면서. 야곱은 이랬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 혹시 과거에 그 습관이 또 올라오고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예로 들고 있느냐? 어느 순간으로 예를 들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서 야곱의 믿음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순간은 바로 침상머리에 앉아서 죽기 직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야곱 믿음의 절정에 해당하는 순간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편애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런 애정 때문에 치우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서열로서 아들들을 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서열로 따진다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11번째인 요셉은 아예 순서 축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서열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장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태어난 르우벤, 앞서 보았지만 어떤 짓 저질렀다 했습니까? 그 서모 비라를 통과함으로써 정욕으로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 어떤 짓을 또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지고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칼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해하는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분노를 따라서 그냥 행동을 저지르고 보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연단을 쭉 창세기를 통해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천하가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천하를 살리는 정책 펴는 거 지난주에 우리 봤었잖아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장자로 여기시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순서?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책임질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믿음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제가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참 불편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장자라는 단어였어요. 교단의 어르신들이 학교에 오실 때마다 십중팔구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교단은 장자 교단인데 교세가 제일 많고 교회 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교회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교세가 많기 때문에 과연 장자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과연 장자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과연 교회 수와 교세가 장자의 자격인가? 오늘 우리 교단의 아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장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지러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주 중에는 또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우 총장께서 물러나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또 재단 이사회 열어가지고 재선됐어요. 총신을 사유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교단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어요. 남북 문제에서도 우리 통일되고 나면 우리 교단이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식량 문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혼란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해가고 지금 그야말로 짓밟히고 있는 소금의 신세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장자교단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부터가. 하나님 보시는 장자는 서열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대해야 돼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처럼 여겨주실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겸손하게 믿음의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인정하는 도리예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아들들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은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젊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요,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지질이 공부 못해도 그래, 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와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데서 나타나요.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보이죠. 10절 가보시면 눈이 이미 너무 어두워요. 147세의 나이니까 시력이 다 이제 손상되어 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자,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설명하면서. 요셉의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맞죠? 네,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헷갈리지 말고 들으세요. 요셉의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자, 이렇게 데려갔어요. 요셉의 의도가 뭡니까?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고대에는 이 오른쪽이 원래 좋은 것이고 왼쪽은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장자가 오른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도록 아버지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야곱이 예상치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우리 14절에서 어떤 행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원래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두었죠. 왼손 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팔을 엇바꾸더니 오른손이 차자에게, 왼손이 장자에게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걸 보고서 너무 황당하고 속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고대에는 아버지라면 장자를 최우선으로 여겨요. 장자야말로 아버지의 영광이고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잠시 안 보이고 지금 병세가 위중하니까 혼동이 오시는 건가? 그래서 손을 옮겨가지고 다시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시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아요.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지금 혼동이 온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 사실 이 야곱의 생애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적해온 무대였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147년의 삶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 130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야곱이 얼마나 중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계산으로 몸부림으로 삶을 열려고 힘썼던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의 삶이 열리는 게 계산과 몸부림이던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 삶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삼으려는 것도, 또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앞세우는 것도, 이것은 인간의 재능이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47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해도 아무리 걸러보고 또 걸러봐도 남는 것은 하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야곱의 이 고백이 아직까지 가슴에 가장 깊은 곳까지 와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모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길러오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내 삶이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팔을 엇바꾼 것뿐입니다. 무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야곱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순간을 야곱의 믿음의 절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순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가졌고 내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쾌하신 분이 있으셔도 그냥 들으세요. 성도에게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 가운데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뭔가 하면 삶의 진짜 고백이 하나님 은혜인가?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그 인생의 말년이 너무 멋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볼 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떤 도리를 드려야 되냐,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알아가는 이 도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49장을 강의하면서도 또 보겠습니다마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정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다음 시간 말씀 이 자 두 장에 걸쳐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통로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맞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도요, 세상에 50장 중에 자그마치 2장의 기도로 할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야곱의 생의 끝자락인데 이 끝자락에 대한 기록이 2장씩이나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도록 하는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현실을 보면, 작금의 현실을 보면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 세수대에다가 물 떠나놓고 머리를 틀어박고 누가 오래 버티나 해보셨죠? 보통 한 몇 분 정도 참아내시던가요? 길면 한 1분 30초? 거의 죽을 것 같죠? 잘 버텨야 특별한 폐활량을 가진 사람 아닌 다음에는 잘 버텨야 1분 30초더라고요. 숨을 못 쉬면 죽을 것 같아서 터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숨 참기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좀 쉬셔도 돼요. 숨 안 참으셔도 돼요, 제발. 왜 그렇게 오래 참기를 잘하시는지. 괜찮아요. 기도 부분에서는 숨 참기 안 하셔도 돼요. 혹시 호흡 곤란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영혼의 대화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남성 중심적인 발언을 했나요?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춘기 때는 대화가 잘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애도 자기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참 갈등이 많아지고 대화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 가고 애들은 애들의 사고로 가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말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하늘 아버지와의 영혼의 대화라고 말하면서 대화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실어증에 걸리고 있어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터지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면 당장 답 나오잖아요. 기도 자리에서 솔직히 여러분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몇 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전 너무 세밀하게 꼬집나요? 우리 좀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자고요. 한 5분 지나니까 1시간 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기도가 안 익숙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식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 때우기 할 수 있긴 있어요. 버티기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눈 감고 그냥 기도 안 되는 채로 버티기,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고
기도는 훈련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죄와 이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싫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야 되니까 영원하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단절이 와야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주님이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 부인할 건가요?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건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냄새나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욕심의 악취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뭐고 왜 욕을 먹고 있는 건데요? 왜 목회자 세금 문제 때문에 내면 그게 그렇게 어려움인가요?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지면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게 돈으로부터 사실 초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잖아요. 돈이 우리 생명 아니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먹여 살립니까? 오늘 분위기 좀 싸해져도 저 할 말 할게요. 돈이 진짜 우리를 살립니까? 그런 것 같죠? 실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교회 아니고 어딥니까? 근데 이게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면 역전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돈 앞에 더 담대해요. 주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치과 의사분에 대한 기사인데 하루에 환자 19명밖에 안 받는데요. 그것도 환자가 오면 어지간하면 기본 치료, 깎지도 않아요. 이빨을 썩어도. 기본 조치만 하고 돌려보내버린대요. 20살 넘어가면 이빨이 썩는 속도도 진행이 더디니까 어지간하면 자기 이빨 보존하는 게 낫다고. 하루에 7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29만 원이 전부래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이요,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자가 물으니까. 그래도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의 이 축복, 돈으로 살 수 없고 재능과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민들레교회 이 책임져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 참기 그만하셔도 돼요. 숨 오래 참기 하지 말고 괜찮아요. 숨 쉬셔도 돼요. 마음껏 숨을 쉬십시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면서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장지 문제 다루는 거,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이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은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